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2장 18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할까요? 성탄은 최고의 복음이다. 옆 사람이다. 성탄은 당신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은 뭐요? 로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2월 달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제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뭐라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멘. 영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를 원하고 육신의 삶에도 물질적인 삶에도 복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따라 성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생일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생일날 미역국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왜 미역국을 내가 먹느냐고. 애 낳은 사람이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은 엄마가 먹었으니까 그 사람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역국 먹는 의미를 알고 미역국을 먹어요? 생일 되면 다 본능적으로 뭐요? 미역국을 끓여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하면 본능적으로 그 성탄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왜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인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성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격을 그 속에 넣어줬다. 그 인격이 어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진 인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산영이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뭐요?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사람에게 줬다. 바꾸고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이 에덴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 만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의 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예, 사과나무 아니면 뭐 감나무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가 하나의 과일로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다시 말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해 준 중요한 하나의 법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데려가면 죽는다고 하는 법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경계선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데려간다면 죽어 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사단되었죠? 사단도 천사였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사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요? 끊임없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그렇죠? 마귀가 던진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의 압이지만 마귀는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가 하면 육체를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던진 이 질문은 육신적으로는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너희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내게로부터 너희에게 들어갔던 그 영이 죽는 거야. 떠나는 거야. 여러분, 마귀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통해서 마귀는 하와에게 유혹해 왔습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탐심에 끌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성경은 죄인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절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단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부터 공급된 모든 영, 의식이 떠났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복과 그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육신의 복마저 차단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어보냈단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내팽개쳐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포기해버렸다. 하나님과 철저한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그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하얀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복이 끊어져 버리고 쫓겨나게 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쫓겨났으면 이제 끝난 건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가 끊어졌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환경적인 행벌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뭐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됐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야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하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은근기를 주어서 고통이 임하게 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통보다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듭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면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또 따라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속에 불안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 잘못돼도 불안하고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이 죄로 인한 수만 가지의 보이지 않는 이런 내면적인 고통들이 사람에게 생겨난 겁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고요? 죄를 통해. 다시 말해 이걸 갖다가 창세기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이라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는 법. 반드시 죽는다는 법. 지금도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절간에도 들어가 보고 당상나무 앞에도 가보고 해를 보고도 빌어보기도 하고 정한수 떠놓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까 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들이 죄로 인한 삶의 실상의 모습들입니다. 이 비참한 실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되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따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날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1,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샀는데 1,000원짜리 걸려면 예이 이래요. 그런데 1,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샀는데 하다못해 100만 원짜리 걸렸다. 아싸! 왜요? 내 투자에 벌써 몇십 배를 거뒀잖아요. 1,000원 투자가 100만 원이면 100배를 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1등을 걸다 10억이란다. 아싸가 아니고 졸대버립니다. 왜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나버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은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내 인생에 정말로 졸도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탄생이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 구원의 말이 영적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영적인 저주에 빠져나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한걸 짱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지배하고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의 영의 단절로부터 왔던 모든 복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이 성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기만 하면 얻었고 그거 알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의 저주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어떤 사상의 제도를 통해서 인생의 생명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저주의 생명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원.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 되었던 내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인간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한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위치해 계신 그분이 인간에게 잃어버린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천한 모습, 종의 모습,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쟁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마귀 말에 속은 인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옛적인 불행과 내적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내적인 저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다양한 알 수 없는 수많은 내적인 이런 저주들이 찾아왔고요. 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정말로 가시 엉큼기를 통해서 죽도록 일해야만이 먹고 사는 이런 환경적인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놀라운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그 모친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일까 궁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지금도 나타난 놀라운 현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죄에 매은 나를, 빼앗긴 축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제물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탄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죄 때문에 빼앗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대속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한계인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복을 한 예수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성탄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활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에덴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탄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들어온 입구에 추리를 달아놓고 밤이 되면 불이 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여러분 집에는 어때요? 여러분은 반짝반짝 큰 별 이런가요? 성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 중심을 위한 날이 아니고 내 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에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그로 통해서 예수가 죄에서 구원자이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단절에서 새롭게 연결되는 구원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사건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내 생명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마귀로부터 살던, 죄로부터 살던 내 모든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 속에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영원히 사는 소망, 그리고 영적 매임에 시달리고 사는 그 일, 그것을 마귀가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내게서 그 일이 멈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복음이고, 그래서 성탄은 축복 중에 최고의 로또 같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가난과 질병과 모든 영적인 고통에서 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참된 의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잃어버린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들어온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로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은 알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알지 못한 자에게 찾아가서 전해주는 날이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성탄은 영혼의 죽음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입은 날입니다. 생명이 빚진 자가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가장 감사하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물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물질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정성된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헌금합니다. 감사하다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탄의 본질인 정말로 내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말해주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 예물을 드린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이 모습에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쁨과 감사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성탄의 이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도망치던 그들이 바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이 믿어질 때 그들은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 성탄의 축복을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보내면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몸부림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내 인생의 전부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 성탄은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
바로 저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이 페르시아입니다. 거기가 동방 박사들이 출발지고 지금도 동방 박사의 무덤이 그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장장 2,900km입니다. 낙타를 타고 하루에 100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1년을 움직여야만 올 수 있는 거리. 그 동방 박사들은 1년 전에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이면 24일 남았습니다. 이 24일 동안 정말로 내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맞이하러 가는 그 마음 자세처럼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가 내가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당신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고 준비하는 그런 복 있는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축복을 회복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